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방송 용식입니다. 오늘은 김홍근 대표님의 초대로 감남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었었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는 팻말이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감남원, 이스라엘의 감남산 너머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의 마을이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 마을이 정말 잘 지었다, 이름을 베단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을이 참 예쁩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요, 정말 요 마을 입구를 지나가 들어가면 감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감남원이라는 실제로 마치 수도원처럼 그런 또 감남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데 보니까 또 지구촌 베다니 지구촌 교회도 있네요. 자, 이쪽에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바로 문을 열면 감남원이라는 곳이 진짜 있습니다. 예, 기아집으로 되어 있죠. 오늘 한번 들어가서 정말 어떤 그런 또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이렇게 다 가꾸어져 있습니다. 솔잎, 소나무 잎이 있고요. 정말 수도원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진짜, 예, 여기는 외국 선교사님 모습 같은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사해리 씨 선교사 가족, 야, 처음 제가 접합니다. 예, 사해리 씨 선교사는 29세였던 1900년에 홀로 한국에 왔다.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에서 나고 자란 선교사는 소녀 시절 예수님 발자취와 뜻을 따르기를 꿈꿨다. 사해리 씨 선교사님이, 예, 남편 샤퍼 선교사는 정동 제일교회와 배지학 등에서 사회 가세며, 예, 1872년부터 1906년, 정말 이들 부부가 감리교 선교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답니다. 예, 충청도 지역에 순회 선교를 하면서 남학생을 가르치는 명설학당과 여학생을 가르치는 명선학당을 열었다. 이 학당들은 오늘 영명고등학교로 이어져 충청도 최초의 근대 학교가 되었다. 1919년 3월 1일, 예, 정말 의로운 선교사를 기억하며 한국선교연구회 공주기독교역사위원회가 적고 색이다. 네, 여러분, 정말 샤리 씨 선교사, 캐나다에서 가족들이 왔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 옛날 이 한옥으로 이렇게 지어진 집입니다. 예, 저 안에, 예, 김홍근 대표님하고 또 장로님들 계신데요. 한국 선교 유적 세계 유산 추진위원회,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기 잘 온 것 같습니다. 예. 보여서 교비장학생으로 3학년에 편입을 하는 거예요. 이야, 지금 한참 열변을 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TN 방송에서 왔습니다. 네. 예, 김홍근 대표님,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최이선 장로님입니다. 예,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큰 소리로.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건호
지회장님, 지회장님, 아, 지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한국 아니, 선교유적연구회의 세종 지회장님. 그리고 오늘 제가 잘 온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스케줄 때문에 바빴지만 오늘 누룽지, 예. 자, 여기 갑자기 이야기하신 중에 제가 왔는데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그 두 분 다 장로님이신데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공주에 사는 최의선이라고 합니다. 아, 최희선 장로님. 그 여기 한국 그 세계 무슨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한국 선교유적연구회. 세 개자가 들어있던데요? 사단법인 예. 한국선교유적연구회입니다. 아, 거기에 이제 지회장님이시고 네, 여기는 공주지회장. 공주지회장님 또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화면을 보시고 의자를 이쪽으로 약간 45도 당겨 있습니다. 네.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 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건호 장로라고 합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장모님, 그 의자를 약간 저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김홍건 대표님을 어제 만나고 또 이렇게 부천에서 그 더 글로벌 쇼핑몰 오픈식을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세종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세종에는 뭐 완전 그 뉴욕처럼 막 빌딩이 쫙 있지 않습니까? 자, 김홍건 대표님, 오늘 이분들을 제가 촬영하다 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뭐 유관순, 뭐 배재학당, 이화학당 막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들에 대해 잠깐만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최희선 예, 예. 장로님은 세종과 공주를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공주가 낳았다고 하는 유관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공주에서의 삶은 소녀 유관순이다. 왜 네. 소녀 유관순이냐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면 장로님, 이제 그 유족회 공주 지회장으로서 제가 버들유가거든요. 이제 자기 성을 유시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유가인데 우리 버들유란 말이에요. 그 유관순 누나에 대해서 아까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뭐 이화학당 나오고 뭐 그래요. 그 어린 시절에 선교사님부터 교육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잠깐만 좀 한번 해주셨으면 시청자들 분들께.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는 천안 그 지령리에서 네. 태어났습니다. 1902년생입니다. 네. 1902년생인데 그 할아버지는 일찍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때 당시의 용어로는 전도사, 지금은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때는 조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한 분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사, 조사 활동을 하신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그 가문이 세워졌고 자랐습니다. 지회장님, 죄송합니다. 카메라 쪽으로 약간 의자를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오시면 의자를 뒤로 뒤로 해서 방향을 저쪽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예. 왜냐하면 한 번씩만 저도 쳐다보시고 지금 오늘 제가 너무나 잘했다 싶은 게 이 지금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제 한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1902년생이라는 그 이야기도 하셨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일본에서 볼 때는 완전히 찢어 죽일 그런 그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절개로 3.1 운동을 했다는 것은 잘 안 믿기지는데 어떻게 지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이제 1902년생으로서 예. 유관순, 소녀 유관순, 어린이 유관순이 예. 1908년에 공주에서 공주 지역과 충청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 앨리스 선교사, 여 선교사를 그 지령리에서 만납니다. 예, 조금 전에 찍고 왔습니다, 앞에서. 예. 그래서 그 선교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유관순, 소녀 유관순이 열사로 성장해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그냥 보고 3.1 있습니다. 운동을 한 거 아니네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교육을 충분히 받았지요. 네. 그래서 13살 그 가을에 네네. 선교사, 앨리스 선교사가 살고 있는 공주 선교관에 와서 네. 14살, 15살 2년 동안을
선교사와 함께 지냅니다. 근데 그 선교사는 일찍이 이화학당 선생님을 했던 분으로서 이 공주 지역 선교 책임자로 그 감리교 선교 네, 맞아요. 그 목사님으로 온 샤프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네. 이 지역 책임자로 오게 됩니다. 1906년에. 1906년에 공주에서 활동하다가 샤프 선교사께서 질병을 통해서 순교를 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1908년에 이 앨리스 선교사는 남편을 공주 묘지에 안장을 하고 미국에 들어갔다가 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1908년에 나오게 돼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때 1908년 유관순이 태어난 고장 천안 지령리에 네. 감리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교회가. 감리교. 예, 그때 6살이 된 유관순과 앨리스 선교사가 만납니다. 예. 첫 그것을 이제 인연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순회를 가끔 하면서 유관순과 앨리스 선교사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살 가을에 유관순이 이 공주 선교 그 사택에 와가지고 예, 예. 14살 그러니까 14살, 15살 2년 동안을 함께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앨리스 선교사는 이미 이화학당 선생님을 했던 선생님의 자격증을 있어서 이 앨리스 선교사가 유관순 학생 2년 동안을 가리킨 그 증명을 써서 양녀로 삼아가지고 네. 이화학당 3학년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소녀 유관순은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고등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고서 이제 1919년을 만나서 이제 그 항일 운동에 앞장서서 10사로 탄생하는 계기가 공주에서 예. 선교사를 만나서 사람스러운-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서 이화학당에 가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화학당이 오늘날의 이화여대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지회장님 그 유한순 열사를 가르친 그 선생님 바로 캐나다에서 왔더라고요. 네. 캐나다에서 온 네, 선교사. 선교사인데, 네. 저기 아까 마당에 제가 찍고 왔는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공주에도 이런 선교사, 우리 보통 선교사면 언더우드 아펜젤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종 지회장님, 네. 여기 이제 마이크를 좀 꽂아서, 세종지회장님 하면 세종의 한국 유적지 또 제장님으로서 한번 또 화면을 보시면서 세종에서 어떤 또 활동을 하시는지. 물론 여기 뭐 자주 오시겠네요. 세종에는 네. 선교 유적과 관련된 특별한 유적이 없어요. 네. 근래 도시화돼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예. 사실은 공주가 유서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는 세종에다 본부를 둔 목적이 있어요. 예. 그 목적은 여기가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선교유적 연구회의 근본 목적인 유네스코의 그 선교사님들의 업적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네. 수도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관리하고 추진하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리 옮긴 겁니다. 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 이 한국적 주택을 우리가 알고 나서 한옥, 예. 이 한옥에 이 앞에 보면은 그 동상 있잖아요. 예, 예. 동상도 여기다가 설치하는데 저게 동상이 아니고 예. 동상을 만들기 위한 가집이라 하죠. 저게. 예. 그거를 버린다 그러는데 그걸 버리기 전에 우리가 300만 원에 팔아라 해서 오. 사왔습니다. 누가 저걸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거 원래 동상은 저 영명학교 뒷 동산에
2019년에 예. 3월 1일 날 그 동상 설치 그 행사를 했어요. 예, 그 밑에 2019년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여기 공주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네. 그 행사에 미국에 있는 교포,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신자들 이 모여서 동상 3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저 동상이 가까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동상을 보시면은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시는 조각가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조각가예요. 그 성함을 제가 기억이 안 나, 이제. 예, 그 나중에 이름 물어보면 그건 실례입니다. 그, 장로님이시기도 하신데, 제가 이, 김홍 대표님,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런 격언 있지 않습니까? 3달이 걸치면 내륙 지역의 사람은 다 알게 된다. 5달이 걸치면 제주도 있는 사람까지 다 알게 된다. 그러는데, 오늘 저는 김홍원 대표님을 알면서 이렇게 오늘 우연히 제가 왔잖아요. 왔는데, 두 분 또 이제 뵙게 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또 하나는 그 전재규 장로님을 또 아시더라고요. 아, 네. 전재규 장로도 제가 또 잘 아는 분이고, 또 조국현 박사님을 또 잘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거든요. 영어로 It's a small world라고 합니다. 정말 세상 좁다. 좁죠? 그 전재규 장로님을 아시는, 전재규 장로님 좀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죠.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전재규, 대구에 있는 나이가 90이신데, 대신대학교 총장 하셨고요. 그 다음에 SBS의, 다큐멘터리, 2부장을 했거든요. 2번 나왔는데, 거기에 뭐냐면 신해산. 모세 신해산이 과연 진짜 어디 있는가. 근데 결국은 이집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신해산 성묘지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전재규 장로님이 어마어마한 또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 세계 스카, 하버드 고대 건축학을 박사를 하신 윤사무엘 총장님이 그 같이 직접 신해산 가서 촬영을 했던 게 SBS 방영됐습니다. 2번이나. 근데 전재규 장로님 아시는 대로 한번 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전재규 장로님은 예, 예. 저희가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 남한에 8개 미션 스테이션이 있는데 예. 그거를 위주로 저희가 이제 유적을 보존하고 발굴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울, 그다음에 공주, 전주, 광주, 목포, 순천 이렇게 했는데 딱 대구 한 군데가 저희가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대구 미션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대구에도 선교 유적을 관련해서 연구하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다 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연결해서 대구를 제가 한 10번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못 봤었잖아요. 가서 그분에게 우리 선교 유적 업무를 알려드리고 해서 그분이 쾌히 승낙해서 이 한국 선교 유적 연구에 고문으로 직접 예,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감나무를 처음에 예, 들어올 때도 직접 오셔서 기념사까지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홍호 장님, 김씨잖아요. 이게 좀, 우리 이쪽에 공주 한국 선교유직 지회장님, 방송할 때는 열로 좀 봐주시고. 지금, 김홍건 대표는 김씨입니다. 김씨. 지회장님 성함이 다시 한번 최씨잖아요. 예, 최의선입니다. 예. 그럼 우리 최종 지회장님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건호입니다. 그러면 네. 이씨, 최씨, 저는 부들류. 그 다음에 우리 김씨거든요. 근데 이제 김홍건 대표님이 김씨니까 가야국 이야기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자부심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 지회장님, 김홍건 대표님한테 김해 가야국에 김수로 왕이 왔다는 거. 사만 시대를 지나서 가야국이 생겼잖아요. 네. 김수로 왕. 김수로 왕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김수로 왕은 흑해 밑에 바닷가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지아. 네. 우리 조지아 커피죠. 있죠. 조지아에 태어나서 거기에 왕족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백두산을 지나서 태백산을 지나서 내려오다가 김해에 자리 잡았는데요. 그 부인이 누구냐면 허왕후입니다. 허왕후 또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그 인도 사람. 인도 아유타 공화국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엄마가 임금하고 그 왕비가 꿈을 동시에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딸은 신랑이 가야국에 있다. 땅끝말에 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뭘 했냐면 그 김홍훈 대표님 도마가 뭘 했냐 아십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인데 목소했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답니다. 왕궁을 짓는 기술을 배웠다. 목수. 그래서 아유타 공화국에 그 왕궁을 건설한 사람이 도마예요. 예수님 제자.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도마는 나는 땅끝마을로 가 있다. 그래서 인도 끝이 아유타 공화국이 바닷가인데 거기가 땅끝마을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가야국하고 인도하고 무역이 활발했답니다. 실제로. 그게 다 정릉이 됐어요. 배로, 백길. 그래서 그 무역상들이 여기에 땅끝마을이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도마가. 여기가 아니고 저 가야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땅끝마을 해서 예수님 제자 도마가 AD 42년에 배를 타고 허왕을 태우고 이렇게 일로 넘어왔답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이 세례를 받고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누가 했냐면 1988년도에 조국현 박사님이 있는데요, 대구에. 이분이 대구 비행장의 공군 소령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도마에 대한 도마가 한국에 왔다고 발표한 것이 1988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때 조국현 박사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오늘날 진짜 인도 아이도 공화국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김해 구지봉 밑에 왕릉 밑에 그 보관하는 돌이잖아. 돌이 배 밑에 무게 중심을 하기 위해서 깔고 온 그 돌이 인도 돌이 맞다는 게 증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김해 박물관 아까 우리 지회장이 말씀하셨지만 박물관은 불상이 없다 했잖아요. 자, 근데 세상에 조국현 박사님을 30년 전부터 아는 분이 우리 최의선 지회장입니다. 그 의선 지회장님, 그 조국현 박사님하고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대구에 가서 그분을 만났고, 만나서 그때는 활동은 많이 하셨는데, 드러난 증거, 이런 물건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갖춰졌는데, 그 뒤는 못 가봤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복음의 전파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곳에서 그 대구까지 찾아가서 그분을 뵙고 함께 대화를 나눈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은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합동이나 통합에 있는 목사님들도, 감리교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제 저 미쳤다 소리를 못 합니다. 진짜 도마가 왔다는 게 이제 그 경북 영주에 가면요. 예수님 제 도마상이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도 제가 갔어요. 선교여행 갔는데 거기 한 26명이 갔어요. 근데 윤삼월 박사님이 고대 건축학 박사잖아요. 하버드. 그거 가서 또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타우mem이라고 써놨어요. 타우mem이 자기도 불교에서는 자기 거라고. 왜냐면 입은 옷이 불교 도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밑에 들켰던 것이 뭐냐면 도마의 바위에 큰 바위에 새겨있는데요. 도마의 발이 이스라엘 신은 우리나라 게다처럼. 슬리퍼 비슷. 비싼 그런 신발이 발가락이 놓이는 게 그대로 그려져 있고요. 그 위에 히브리어로 타우멤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뭔데? 이러니까 불교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타우멤이 뭐냐면 도마라는 뜻입니다. 도마.
도마. 그래서 혹시 죄송한데 그 일본에 가면 그 뭐죠 이 머리 다 이렇게 고안하게 빼가지고 달마도사. 일본에도요 도마가 건너갔다는 이스라엘 그 디아스포라 건너갔다는 그 이야기였는데요. 그 달마도사가 도마로 합니다. 너무 닮았어요. 처음 들어. 이게 이제 학적으로 이제 점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불교의 어떤 가는 달마도사가 예, 일본 그 신사 있지 않습니까? 신사 가면요, 거기에 보면 불교처럼 돼 있잖아요. 일본 신사. 거기에 불교 영향 마치 많이 받았죠. 중국의 경교처럼 불교처럼 절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놨대요. 근데 놀라워서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좀 짧게 말할게요. 이 일본의 그 신사가요,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 아시죠? 네.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마당이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일본 신사 그 사이즈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지성소, 성소 그 마당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라 그러죠. 성막하고 너무 똑같다고 일본의 그 또 한 분이 일본 연구하는 우리 목사님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 김홍원 대표님이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 밥 먹고 이렇게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마이크를 여기입니다. 김홍원 대표님 궁금하신 것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국성교유적연구회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감남원인데, 감남원은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는 그냥 이렇게 관심이 있어 왔다 갔다 할 정도였었는데, 우리 서만철 장로님이 이제 여기 회장님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서로 인연도 있고 그래서 자주 뵙는 중인데, 이번부터는 여기서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동상 지어져 있는 저것도 사엘리스와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 그리고 유관순 동상이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걸 또 300만 원 주고 샀다니 오늘 처음 들어봤고. 근데 저거를 기초로 해서 공주영명중고등학교에 멋지게 지금 했잖아요. 그 2019년도 제가 이제 그 행사 때 참석을 했는데, 야, 나 미국에서 그 자손들이 그렇게 나와서 협력을 하고 그 후손들이니까 그렇죠. 미국에 사는 후손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그 장면을 보고서 제가 가슴이 울컥했었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분들이? 그럼요. 그 후손들 다 이렇게 다 연락을 해서 다 오지는 못했지만 연락이 가능한 후손들이 그 선교사 후손들이 다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공주영명중고등학교에서 그분들에게 $10,000씩도 이렇게 지급을 했잖아요. 그죠? 생각납니까? 영명학교에서 지급한 게 아니고요. 예. 그 후손이 27분이 오셨어. 총 35분이 있는데. 네. 다 오지는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건강 또는 뭐 여러 사정으로 해서 못 오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총 27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10,000씩을 지불했어요. 현금으로. 그 누가 했냐? 애터미 회장인 박한길 회장님이 그분들에게 현금으로 주셨어요. 그날 제가 또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자의 눈으로 또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야, 정말 $10,000. $10,000. 예. 그래서, 그날따라 정말 자부심이 생기고, 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예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음을 심었던 그 사람들의 그 자손들에게 베푼다는 것은 그게 하나도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물질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예. 27분이 오셨는데, 네네. 28만 불을 지급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27분 중에 한 분이 그 지체 장애인가 좀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분, 그분에게는 2만 불. 그래서 28만 불이 지불이 됐어요. 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 감남원에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KTN 방송? 아니, KTN 방송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스튜디오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 사실 곳곳이 이게 무슨 유적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인데, 그래도 방 하나를 우리가 딱 이렇게 찾아서 이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녹여내면 그 한국 성교 유적 연구회가 연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세계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의 그 많은 곳에 이런 복음이 전래된 유적들은 많지만 공주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자꾸 이제 발굴해내면 이것이 결국에는 유네스코에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처음에 얘기가 좀 됐던 공주 유관순 교육관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최희선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은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최희선 장로님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전의 그 교육감 때 못하시고, 우리 서만철 그 공주대 총장님이 합류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제가 만났던 서만철 그 공주 총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좋네요.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서만철 여기 회장님이 그리스, 터키 이쪽으로 지금 한 2주간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으면 여기 있는 직원들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경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가시고 거기에 일행들하고 지금 현재 여행을 하면서 그 선교 유지에 관련된 걸 지금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요일마다 여기 직원들이 모이거든요. 저도 이제 한 일원이 돼서 여기 함께 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은 세종이 아까 얘기하듯이 뉴욕처럼 막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옛날 가옥 그대로 해서 양반들이 사는 곳. 아주 기분이 좋고 또 사엘리사 선교사와 샤프 선교사 그리고 유관순 어린 시절의 좀 모습이 저렇게 동상으로 저 유관순입니까? 그렇죠. 몰랐네요. 어릴 때 모습이니까. 아니 저 가족이라서 저 샤퍼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딸인 줄 알았어요.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저게 아니 가족이라는 건 해놓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나요? 아니 그 다음에 우리 요 잠깐 말씀하세요. 결혼해서 6개월 만에 사망하십니다. 샤프 선교사님이. 그렇지. 그러니까 자녀가 없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2년 계시다가 다시 넘어오시죠. 그때부터 39년간을 여기서 그 교육사업을 그 부인 추진하죠. 앨리스 선교사. 그러니까 샤 에리샤인데요. 샤는 샤프에 샤자를 갖다 붙인 거고 그러니까 앨리스예요. 앨리스. 저 여기는 이제 에리샤로 돼 있어요. 사 에리시. 에리시. 오케이. 아니 그건 이제 우리말로 한자 표기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게 쓰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한번 김 대표님 질문 하나 해주세요. 뭘 질문해? 근데 우리 최희선 또 장로님은 우리 MBC의 또 대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래 계셨다더라고요. 뭐 공직이 오래 계셨고, 근데 보기에는 이렇게 뭐 60대로 보이지만 사실은 80대입니다.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뭐 3시간씩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공주와 세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선교 유적 연구가 또 잘 되게 하고,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다른 또 이게 그 철학이 있고 이래서 이 한문을 이렇게 잘 또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게 보통 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김 대표님 잠깐 마이크 잠깐 주세요. 그래서 이제 김 대표님 질문에 이어서 같이 대답해 주시면 이제 방송을 좀 종료하려고 합니다. 뭔 또 질문이냐면 그 앞에 질문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여기 장로님들이시고 또 여기 또 선교 유역지 오늘 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런 토크를 통해서 좀 많은 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식사하다가 그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한문에 대한 조의가 엄청 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는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그 마음 아들 자자의 마음 심자 뭐 그런 이야기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잠깐만 언급해 주시면 저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 예배에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하는 것 같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모든 모임에 다 예배자를 붙이는데 사실 예배라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이제 알고 제가 느끼는 것은 주일, 예, 절로 한번 예, 보시죠. 예. 주일에 드리는 네. 그것이 정상적인 예배고 그 외에는 이제 기도해라고 그러든지 그 목적을 두고서 이제 다 예배를 붙입니다. 근데 예배할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다른 때도 있겠지만은 꼭 준비를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그게 이제 한자로 좀 풀으셨잖아요. 그죠? 예, 한자로 예. 풀어주십시오. 예. 그래서 예돈 예자는 보일 시자 옆에 풍송 풍자가 합쳐져 가지고 예돈 예자, 예배라는 예자가 생기는데 그 보일 시자는 주의 제단을 상용화한 글자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풍송 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단에 나갈 때는 세 가지 풍성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먼저 마음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매일 예배라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과 자세와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에는 시간을 들여야 된다. 시간을. 근데 지금 예배 시간이 각 교회별로 그냥 1시간 남짓에 그냥 프로그램으로 딱 지나가는데 사실 예배는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충분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그럽니다. 어느 중요한 인사를 만나러 갈 때 그 시간 전에 갑니다. 10분 전에도 간다는 사람이 있고 20분 전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가서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11시 예배면은 최소한 30분 전, 20분 전에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예배 시간에 가야 되는데 시간 시작됐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네. 그거는 예배에 맞지 않는 반성이 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배에는 꼭 저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헌금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뭐 평상시에도 모임에도 헌금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와 시간과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신앙 생활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세 가지 외우기도 좋습니다. 예. 세 가지 이제 기억납니까? 네. 네. 세 가지. 예. 첫째. 마음과 네. 시간과 예. 물질을 그렇습니다. 준비해서 예. 드려야 한다. 예. 예. 여기 우리 요 두 분은 괜찮은데 우리 두 사람은 좀 뭔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오늘. 근데 이제 제가 대신대학교 다닐 때 이제 배운 것이 뭐냐면요.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 헌금이 없으면 예배라고 하지 마라. 잘 가르치는 정통으로, 예. 잘 가르치는 배운 겁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시고 잘 챙긴다고 하시거든요. 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그 챙기는 걸 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한용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새벽에 예. 시편 119편 오늘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일 길잖아요. 예, 예. 제가 예전에 제 성경에 메모해 놓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13살까지, 이스라엘의 자녀는 13살, 13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하느냐? 부모들이 또 자녀들한테 가르친 게 뭐를 뭐냐면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답니다. 예.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은 구약에 제일 많은 성경 말씀인데 창출, 레민시 그거를 다 13살까지 다 외워야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창출 레미시를 다 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3살까지. 집중하면 13년 배웁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메모를 다시 보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한 것이, 나는 신앙생활을
유희적으로, 논리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는 나라와 백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맞습니다. 예. 길에 빛이니다. 빛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그렇고 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국호에서 우리나라의 갈 길과 우리나라의 민족성의 그 신앙의 면모를 찾을 수가 있는데 네. 큰 대자와 나라 한자를 씁니다. 우리 그렇죠. 국호에. 예. 그 큰 대자는 하나 일자와 사람 인자 두 글자가 합쳐져서 큰 대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일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큰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종 지사님 박수 한번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 한자인데요. 네. 나라 한자인데 나라 한자는 두 글자가 또 합쳐져서 나라 한자가 됩니다. 네. 하나는 해돋을 간자입니다. 해도 열심 밑에 날일 밑에 열십자입니다. 네. 그게 해돋을 간자인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 해가 뜨고 십자가로 해가 진다는 뜻입니다. 예. 감동입니다. 감동. 예.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가죽 옷 위자입니다. 예. 가죽 옷 위자. 음. 가죽 옷은 누가 입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지만은 용서의 그 표징으로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나라 한자는 뭐냐면 가죽 옷을 입고 해돋는 그 땅에 나라를 세운 민족.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국호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이걸 가리키질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글자를 그대로 파자해서 그 글자로 따라간 소리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해돋을 간자에 가죽 위자. 가족이 있죠. 이게 한자거든요. 예. 그게 나라 한자입니다. 예. 나라 한자. 해돋을 자, 간자. 그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예. 선택받은 민족이 맞습니다.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 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있어요. 거기 뭐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최근에 다 모이고 있는 중인데 대한민국은 또 다른 뭐 유교라든지 뭐 대한민국 역사에 수천 번의 침략을 당하잖아요. 침략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시련을 거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 근데 가슴이 뿌듯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그 민족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모두 하나에 다가오는 게 있는데 시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시련은 인내를 낳고 네.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네. 성숙한 과정에 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네. 그래서 그 한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려울 고자는요 십자가 3개가 그러네. 있는데 예, 가운데 그러네. 십자가를 입에 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3개가 이렇게 있을 때 예. 하나는 회개한 십자가 죄인, 네, 그러네. 하나는 예수님을 비난한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 3개가 달린 거 아닙니까? 야, 무슨 그것이 알았는데? 예. 인간 세자입니다. 십자가 세 인간 개가. 십자가 다시요. 인간 십자가, 이 십자가 3개가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한자로 쓰는 인간 세자입니다. 아. 예. 예. 장로님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교육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 가지, 예. 이따가 편집할 때 좀 꼭 좀. 편집 안 합니다. 아니, 그냥 편집할 때 앞에다 하나 넣어야 될 것이 예, 있는데요. 우리 공주 이야기입니다. 선교 이야기. 공주는 34명의 선교사가 활동한 지역입니다. 아, 진짜요? 예. 아니, 정부 수립 때 우리가 33인이 했잖아요. 34인데, 침례교 선교사가 6분, 감리교 선교사가,
28분. 많았네요. 그렇게 많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순교자도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잊고 지나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꼭 좀 삽입을 시켜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왜냐면 예. 평양 부흥운동의 종착점이 공주입니다. 종착점? 예. 시작은 평양이고, 우리 그 아니네. 한반도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1903년 원산 부흥, 그 하디 목사를 중심으로 예, 해서 하디 일어났던 원산 부흥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1907년에 평양 부흥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평양 그렇죠. 예. 장대현 교회 예. 길손주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평양 부흥이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입니다. 평양 부흥. 네. 불바다가 됐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성령의 불바다. 그런데 1907년 4월 8일부터 28일까지는 우리 공주에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일제시대입니다. 나라를 이미 1905년에 뺏겼죠. 네. 그렇죠. 예, 일제 통치하에 있는데 그 애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부흥회를 열어서 이 공주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3주차 네. 마지막 주차는 평양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고종철 강신화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 공주에 와서 마지막 부흥의 휘날레를 장식을 합니다. 근데 그 공주 부흥운동의 핵심이 뭐냐? 회개입니다. 네. 회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됩니다. 네. 지금 오늘이 지금 어느 과정을 가고 있느냐면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2025년 우리가 지난 4월 달인가요? 4월 달이죠?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냈고, 고난주간일 끝나면은 부활주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예. 부활하신 주간을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40일 동안 흩어졌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렇게 예언하시고 다 증거를 대줬는데도 이 예수님을 따르던 3년 6개월이나 따르다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네, 안 죽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다시 돌아간 시몬, 우리가 베드로. 뭐라 하면 베드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너 물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다 그래요. 그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몇 마리가 올라옵니까? 153. 153마리가 올라옵니다. 모나미 153. 그때서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따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엠마오로라는 뜻은 뭐냐면 그 동네 이름이 엠마오는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 박수. 오늘 좋네. 주를 앙모하면은 올라가는데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 친구들이여, 어디 가나? 나 고향 갑니다. 왜 고향 가나?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출세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어버리셔가지고서 다 놓치고서 이제 내려갑니다. 아니, 다시 산다고 그랬지 않느냐? 아이고, 도대체 죽은 사람이 삽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스토리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라? 어떻게 하는데? 살아계실 때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 하고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깨닫고,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형제는 거기서 유턴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500명입니다.
500명이 보이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아니,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네. 성령의 뭐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파워, 힘이 생긴다. 그때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뭘 받아야 증인이 된다? Holy Spirit. 근데 거기에서 증인이라는 원어는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5월 29일까지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올해. 2025년. 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실망과 납당과 지금 헤어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내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교회들은 부활절 끝나고서는 지금 옛날로 돌아가가지고서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새벽 기도에 찾아가고, 뭐 수요 기도에도 찾아가고, 주일에도 찾아가고, 언제까지? 29일까지. 예. 그럼 29일이 이제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사순절, 오순절은 뭐냐면 수는 열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네.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고서 5월 29일서부터 6월 8일까지가 회개를 일어나는 이제 오순절로 가는 회개운동 열흘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여지껏 내 교회를 비롯해서 남의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40일 동안 활동 기간을 교회의 신앙 프로그램이랄까 신앙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교회를 아직 못 만났습니다. 네. 목회계획 다른 거 세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목회계획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그걸. 지금은 뭐를 해야 될 때냐?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2탄에서 하기로. 예. 예. 그러게 뭐냐?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40일 동안에. 네. 그래서 자기 가족, 이웃, 나오다가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 네. 또는 이제 이웃 전도, 이런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교회 운영이랄까, 그 목회 계획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 운영하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전 못 만나봤어요. 장로님, 저 잠깐 좀 보시죠. 장로님, 공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교육관 있잖아요. 네. 뭐죠? 그 용어가? 지금 공주 내가 하는 거요? 네. 추운 선교센터. 선교센터에 한번 두 분을 초청해가지고. 그렇죠.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계속 교육을 해요. 그렇죠. 그 공주 유적을 보러 오신 분들이 오면은 네. 한 수십 명씩 단위로 해서 그 교육관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네, 한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잠깐 오늘 최의선 공주 한국 기독교 유적 선교 유적 네, 선교 유적 연구회에 최의선 우리 지회장님 만나 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호 또 세종 지회장님 만났는데요.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해도 육군사관학교 아닙니까 혹시? 저는 육군사관학교. 네. 어쨌든 저기 육군 장교. 네.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분.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끝이 없습니다. 2탄에 또 두 분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뒤로요. 오늘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라부터 해서 한국의 이름 모르는 이 이국 땅에, 이 캄캄한 이국 땅에 와서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춘 것이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말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조선시대 갓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갓을. 그래서
그 이제 갓을 이제 이게 갓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장모님. 네. 이게 갓이라 생각하고 선교사님이 이게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십니다. 가. 아,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고요? 하니까 갓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정말 조선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시는구나. 지가 하는 예, 하나님, 갓, 하나님을 이 머리 위에 이렇게 늘 이렇게 현장에 오시면 그게 다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김홍곤 대표님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오늘 또 전심도 또 맛있게 먹고 전 또 전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2탄은 한 번 더 모셔서 오늘 여기 위치가 이게 세종입니까, 맨? 네, 세종시 세종시 장군면. 장군면. 네. 장군면. 대교길 117-14. 예. 오늘 한국 선교 유적지 한국 선교 유적 연구회. 예, 한국 선교 선교 유적 연구회. 연구회. 네. 오늘 왔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다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KTN 방송에서 김홍곤 대표님과 유광 씨였습니다. 인사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